주신 주님의 은총과 그 평화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23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특별한 날이었는데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네. 지난 23일이 절기상 처서라는 그 절기였습니다. 처서 아세요? 처서? 네. 입추 이런 건 아는데 처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입추와 백무 사이에 있는 절기가 바로 처서인데요. 옛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처서를 땅에서는 귀뚜라미의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는 무게구름을 타고 온다. 가을이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절기예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니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지죠? 한낮에도요. 태양빛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많이 선선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선선해져 오는 이 가을, 어느샌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 이제 우리 곁에 와서 있는 걸 보면 계절의 엄연한 그 순행함이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 다시 보게 됩니다. 바뀌어가는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지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기온이 바뀌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시간이 또 지나갔구나. 어제가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의 무더기가 이제 보일 즈음, 이제 남아있는 2017년의 시간의 무더기가 얼마만큼인가 보일 즈음, 그 즈음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주 중에 한 주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하셨던 걸 체크하고 도장 찍어주고 하다가 갑자기 뭐가 쌩했어요. 왜 쌩했냐면 날짜를 찍다 보니까 제 마음속은 1년의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도장 찍을 게 몇 칸 안 남았어요. 나이를 먹은 건가요? 남은 시간에 이게 섭섭함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시간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큼 큰 감동이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시간은 슬픈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시간 안에는 감동과 기쁨과 희락 이런 것들이 또 묻어있는 사람의 시간도 있어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답답함이 가득한 시간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제 지나갔던 그 시간 속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이야기의 결말을 이제 풀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이 왔다는 얘기는 어제까지 이야기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 써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내일을 어떻게 오늘로 이어서 써내려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 참 반가운 자리이기도 해요. 여름이 지나가서 가을로 변화가 됐다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함이 찾아와서 살만하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지나간 어제가 끝나고 이제 오늘이 찾아왔고 이제 내일로 바뀌어간다는 이 변화의 시점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참 좋은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만 가지 일들과 수만 가지 기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못 그린 선을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삐뚤삐뚤 걸어갔던 걸음을 다시 바르게 맞춰놓을 기회가 없다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것들을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가장 소중했던 것이 당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있을까요?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을 살아갈 만한 용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까지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이들에게 오늘 그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겹지만 버텨내며 올곧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꿈이 나누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리고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남들에게 폐를 끼치며 제 양심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일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신다면 내일이 찾아오겠죠? 과연 우리의 오늘과 이어지는 그 내일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어떤 접속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과 이어지는 내일을 그래서 혹은 그러나 혹은 그리고 혹은 그러므로 어떤 접속사로 붙여서 내일을 끌고 오실까? 바라건대 진리를 따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쓰여지는 그런 내일이 열려질 수 있기를, 어저께까지 걸어온 걸음이 우리 혼자 걸어온 걸음이라면 이제 우리 앞에 열려지는 내일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어저께까지 우리가 신음하며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며 살아온 시간이었다면 이제 열려지는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소통되어지고 열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서일과 같이 읽은 제2독서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12장 읽었습니다. 이 12장 말씀의 첫 시작이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16장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 안에는 바울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 구원의 도리, 믿음의 도리, 복음의 도를 이 16장이라고 하는 짧은 편지 안에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려면 체계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로마서를 보면 돼요. 로마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변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말 그대로 이론적인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16장까지 4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시작을 연결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에도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안에는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지금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너는 배우고 익힌 바를, 네가 보고 따르는 바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바울의 질문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자리, 이 교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예배드리고 익혔던 이것들을 너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답을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말로 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만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집중하고 그 은혜에 기대했던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부흥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바쁜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것만큼이나 교회도 참 떠들썩했습니다. 참 입으로 되뇌이기도 이제는 참 지칠만 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소년 부흥 강사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 젊은 목사님. 아주 유명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들으면 아주 그냥 정말 큰 도전도 받고 기뻐했던 뭐 어디 수련회가 있거나 집회가 있으면 꼭 초청받는 제 1번으로 초청받는 그런 강사였어요. 저도 이제 전도사 할 때 수련목이 할 때 이제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그 집회에 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세상을 소란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소란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란함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소란함이 아니었어요. 그를 믿고 따르던 여학생들을 이제 성추행했던 것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있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의 그 유명세는 하루아침에 공부가 붙였고 그와 더불어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직면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질문 던집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가모니설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했던 것까지 밝혀지는 바람에 게다가 이 사람이 집회 때마다 청소년들에게 성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해서 강연했다고 하니 사람들의 실망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왜 자꾸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걸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건 뭐죠?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있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흔적들이 왜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정직하게 또 아프지만 되짚어봐야만 합니다. 왜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와 살아가는 바가 일치되지 않는가? 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들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일치되지 않고 있는가? 왜 바퀴에서 체인이 벗겨져서 헛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헛돌고 있는가? 이것은 비단 이런 강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진리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혹은 그 일들이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를 따라 걸어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구원의 도를 잘 알고 배웠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네가 들은 것을, 네가 배운 것을 너의 삶에서 옳고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를 몰라서 우리가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학식이나 지능과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진리와 어긋난 삶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앞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땅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좋았을까요? 우리보다 신앙적인 것이 성숙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좀 풍요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한 일치되는 자신의 삶과 이 복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톱니가
이 기어에서 벗어나서 어긋나서 헛돌고 있음에도, 이 바퀴가 계속 헛돌고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리를 돌고만 있지 않냐. 여러분들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짧은도 아니고, 그때 전해졌던 예수와 오늘 전해드린 예수가 다른 이도 아니고, 그때 전하였던 진리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진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은 기쁨을 상실한 알맹이 없는 복음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앙의 언어들에 대한 바른 알미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들어서, 자주 들어서 익숙해진 신앙 언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언어들이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내 삶에는 이런 것으로, 나는 이렇게 라고 하는 내 삶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육화시키는 작업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되돌아서서 갔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수만 마디의 도전과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다 흩어지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헛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내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이해해 주십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거 말고 지금 예수를 알고 믿은 이 시점에 지금 내게 구원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이 딱 떨어져서 천국에 갈 때 지옥불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줄 구원자, 그것은 구원의 전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모든 억눌림과 모든 폭력과 모든 그 눌림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해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는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 경험을 하실 수 있다면 이 구원은 참된 구원이고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내 삶은 여전히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신다면 아직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아닌 거죠. 죄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다.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도둑질하셨습니까? 살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아낼 수 있다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한과 한계 속에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신처럼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제가 병들고 아파하는 성도들 3분을 만났어요. 개축구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3군데를 다 신방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감사한 것은 아픔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지게 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기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우리구나. 왜 이걸 잊고 있었지? 도대체 많은 차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람들 막 늦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막 차 타고 다니고 길거리 술 먹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를 잘 보지 못할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저렇게 살 수는 없는데,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은 도대체 뭡니까? 이 다음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은 이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생각을 누리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지 않으니 나는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는 것 같아요. 생명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생명은 뭡니까? 그 생명이 왔으면 우리는 나이를 먹고 병들어 죽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뭐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도대체 뭡니까? 의로움, 영광, 거듭남, 중생. 기독교 교리, 성경 안에 담겨있는 수만 가지 이 언어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냥 가르쳐드리고 설교의 시간에, 교육 시간에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런 뜻이겠거니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 삶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 공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 단어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만 되면 어머니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막 하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의 사랑, 살이 헤어지고 매서운 삶 속에서도 지탱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온 마음을 지새우고 왔던 그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어가 되려면 내가 부모가 돼야 돼. 내가 그의 부모가 돼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우리 부모의 부모가 될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힘내세요. 얼마나 아프실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아파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해 봐야만 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든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잘하고 선보님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해졌어요. 예배를 빼먹었어요. 한 번도 안 오셨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빼먹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실망하다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는데 자꾸 핀잔도 주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아팠던 것이 이제 암이 그렇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이겨보려고 몸을 친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암이 걸린 걸 알고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암이 걸려버렸어요. 목사님에게 암이 찾아오고요. 세균이. 자신이 피를 쏟고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아파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내 것이 되지 않고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신앙의 언어들도 부활, 구원, 중생, 거듭남, 죄사함, 생명 이 모든 것이 내게 경험된 사건이 되지 않고는 이 언어들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낯익은 신앙의 언어들이 몇 번에 걸쳐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배, 희생, 하나님의 기쁨, 세대를 따르지 않은 분별, 선함, 온전함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믿음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이런 거 말고 이것은 이런 것이지 실감이 좀 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분을 열고 예배자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익숙했던 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기는 오늘 어딘가?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느냐. 이 답을 물음 가운데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늘 우리끼리의 종교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이 예배가 원동력이 되고 90점이 돼서 한 주간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이 다가와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경험되고 내 이 존재 앞에 계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니 이 삶에 나가서도 하나님 없이와 같이 사는 거죠. 개인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매일 듣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칠 때 본회의 말씀하시면 항상 그러죠. 여러분 예배를 마쳤으니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자유하십시오.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마치 행복해 하면서 막 펑펑 우는 사람과 똑같아요. 야 맛있어! 막 짜증을 내는 표현을 듣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싫어! 이게 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대 안에 이 역사와 인류의 문화 가운데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한계 속에 사는 절망받는 사는 죽음을 지배받는 이 삶에는 이 덫에 눌리는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 왜요? 그 기쁨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실력, 나의 명예,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목사들입니다. 제가 지금 막 뭐라고 할 때 있어요. 자아 못하겠어요. 은혜, 후치무지하게 은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다 떨어서 짜고 한 단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어 하나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랑을 지향으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받고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이 없으므로 누군가의 삶에 손을 내밀어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지만 자그마한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사건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믿는다라면 어떠한 사정에, 어떤 절망에, 어떤 군동에 빠져도 나는 또 구원된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쳇바퀴도는 이 헛도는 것들, 그 이유는 실은 하나님도 예수도 구원도 삶의 자유와 진정한 해방의 기쁨도 모른 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그릇된 알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아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종교의 언어로 행하는 수많은 폭력과 기망에 우리가 얼마나 생명된 이 신앙의 언어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아들의 생명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알미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결과를 초래해야만 해요.
바른 삶은 바른 삶을 살기라는 게 있어요. 그릇된 삶은 그릇된 삶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알고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바르게 알을 갖고 있음에도 그 바른 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울은 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에 관해서 변적으로 잘 정리한 이후에 그리고 그곳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11장에서 마침내 딱 찍지 않았어요. 11장에서 잘 정리한 이후에 바울이 펜을 들고 힘차게 써내려갑니다. 그러므로 12장을 시작하는 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 답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미 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장까지 정리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으로 이 한 문장을 줬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구원의 사건, 은총의 사건들을 잘 정리하고 그 의미와 사건들을 전달하는 데 마침표를 짓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준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참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걸까요? 예배야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하는 이 모여있는 우리 12시가 넘으면 이제 끝날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것이 예배일까요? 거룩한 산제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래요. 목욕제기 한 다음에 이곳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와 말씀, 이런 것 같은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걸까요? 11시가 지나면 나가야 되고 11시 이전에 꼭 와서 이곳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있는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거룩하고 그런 것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산제물이라면 유대인들이야말로 거룩한 제사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예수님도 그들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건 도대체 뭘까?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던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 몸이 뭐냐면 몸, 육체에 한정된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너희의 몸 할 때 그 몸은 이 팔, 다리 이런 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곳에 거하고 있는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인 모든 공간, 이걸 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얘 자체가 요 모양이라서 컵일까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컵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요만큼의 공간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이 꽉 차있는 공간이 요만큼의 공간을 내어줬어요. 그 공간만큼 우리는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울이 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또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무슨 말이 됩니까? 너희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시간의 모든 무더기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이거 말고
한 주간의 삶,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모든 것들 안에 거룩함으로 살아내라. 하나님 너의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살렸음을 입증하면서 살아라. 너는 빚진 자다. 그거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자신의 삶의 언어가 폭력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담아있다면, 그의 말 속에 거짓이 넘쳐 흐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2절이에요.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제가 이 2절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속에 이 구절은 번역을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이 본문 2절은 원어상으로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번역해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가치나 정신에 자신을 맞추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지성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해가 좀 더 쉽나요? 무엇이 출발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성경 원어에 보면 여기서 바꾸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꾸실 거다라는 말에 바꾸다는 말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라고 했던 이 말이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보십시오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대로예요. 우린 그대로예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서 생각도 바뀌어요. 이게 아니고 우린 그대로예요. 여전해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가치관도 바꿔보십시오. 삶의 패턴도 바꿔보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전하니 생각이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해야지 결심했지만 그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많아요. 바울은 그런 우리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렇고 오늘 나는 끝났어. 나는 이게 아닌가 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야, 이미 돈은 나하고 안 맞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해요. 우리를 하나님 인정하세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만 바꿔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준다는 주인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시선으로 자꾸 한번 봐보세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잘 안 돼요. 어떨 땐 정말 돈이 없으면 죽을 거예요. 돈이 내 생명의 주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나 바꿔보십시오. 이 세대가 따르는 것을 거부하시고 가치관과 시대 정신과 그것도 거부하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성공해라. 많이 가져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럼 너의 인생이 부흥해. 너의 인생이 행복할지어다. 이게 세상이 가져다는 풍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라. 왜요? 돈 많이 벌려. 이게 이 세대 풍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대의 풍조는 뭐냐면 돈이 주인되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진짜 악마가 누군지 아세요? 진짜 사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예수는 그 물질과 싸웠습니다. 그 물질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시대.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시각으로 생각을 옮기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함을 돈만으로 하지 않아요. 세계를 살리고 돕는데 돈만으로 됩니까? 돈이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돈으로 합니까? 돈이 있으면 더 잘해줄 수 있죠. 돈으로 하지 않아요. 시대 정신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시대에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바꿔보시는 것,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 세상의 시대 정신을 먼저 많이 끌어모아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계속 주어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 여러분 위로받으셔도 좋아요. 쉽지 않고 우리 계속 그 생각을 바꾸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대로고 생각을 계속 바꾸어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심적이고 정적인 차원의 그런 생각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마음을 바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성적인 거예요. 지성. 원래 헬라어 원어 자체가 구체적인 지성이나 생각, 가치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꾸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의 기준을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걸 바꾸어라.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별 수 없다고, 원래 이렇게 맞다고 말하는 것, 세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기했거든요. 생각을 바꿔보는 거,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안 된다고, 해도 똑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셨는데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할 거라고. 선하게 살라 하셨더니 다른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된다고, 이제 안 된다고 말하는, 적당히 지혜롭게 살자고 하는 우리 성경은 말 안 합니다. 깨어져서도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다시금 또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뒤가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시는 겁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내적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트랜스포,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말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는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바꿔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런 어제가 쌓이고 오늘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부터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느 순간에 됐더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바꾸시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따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나인데, 탐욕과 물질에 지배받던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바꾸어 보았더니, 안 되어서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넘어져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도 나를 바꾸셔서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 제물, 완전히 이루어진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삶 제물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세워져 보고자 몸을 펴서 그 모든 시간이 실상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머리에 오로라가 떠있고 광채가 나는 이런 사람 말고, 정말 피폐한 것 같고 상처받은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일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선택하여서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그 삶, 그거야말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각오 결심하지만 한 주간 잘 안 되죠? 괜찮아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런 몸인 걸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내적으로부터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2017년 상반기 다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수년을 살아보면 20수년, 30년, 40년 살아보면 여전히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실천적인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치관 생각을 바꿔가시는 그 힘, 원동력과 동력을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살면 되겠지. 나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지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4절부터 써있는 본문 속에 한 단어를 계속 노출시키는데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내 자신에 대한 정죄감과 실망감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냐면 바로 믿음 안에 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하나님 차별하신다? 나한테 저런 믿음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 말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믿음의 코어를, 믿음의 심장을,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다. 이거야말로 의미죠. 우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성이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부유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박약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천성이 유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직합니다. 다 달라요. 그 다른 크기만큼 그 그릇에 맞는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정체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꾸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능성을 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붙잡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며 살기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나의 가치관과 삶의 언어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옳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넘어져 있는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두려움에 내몰리기는 하지만 다시금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순간 또 일어나는 그때그때 마치 무더위와 폭우 습기가 계속되는 이 매일매일의 순간이 지나가서 결국은 어느새 공기도 어느새 하늘빛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생각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며 살아오는 지난날의 시간,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관통하며 살아내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기름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주님께로 바꾸고자 다시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